10월 24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5장, 시편 117편, 118편, 다니엘 9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반대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가 물질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교차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던 나병이 걸리는 이런 사건이 지금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시리아에 해당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해서 항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면 전쟁을 늘 하거든요. 자주 하던 적대 관계의 나라였어요. 나아만은 그 아람의 가장 이제 유력한 힘 있는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나아만이 이제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에 보면은 종종 이제 왕이나 장수들이 나병 환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영국의 헨리 4세라든가 이집트의 그 황금 마스크가 발견된 바로가 있잖아요. 투탕카멘이라고 있는데, 그 바로도 이제 DNA 검사를 해보니까 나병 환자였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왕이나 이 장수가 나병 환자일 경우는 이제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나아만 장군도 그랬던 것이죠. 나병 환자였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유력한 장수였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 포로들을 막 붙잡아 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 나아만의 집에 하녀로 있었습니다. 그 하녀가 이제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우리 주인이 가셔서 기도를 받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얼마나 귀가 번쩍하겠어요.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그 선지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가 번쩍해가지고 그 여주인이 나아만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 소녀가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면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에 편지를 써주겠다고. 그 편지도 쓰고 예물을 잔뜩 해서 군사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왕에게 들러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가요.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소녀의 말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딱 들렸을 때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보내서 말도 전하게 하시고 들을 때 감동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장군이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근데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얘기를 집안에서 듣습니다. 들을 때에 보통 같으면 그냥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큰 나라의 장수가 왔으니. 근데 엘리사 선생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람 보내서 이 말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처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몸을 7번을 담그라는 거죠.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옷을 벗어야죠. 지금 모르긴 해도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있었을 텐데, 씻으려면 몸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 창피하기도 할 뿐더러, 첫째 좀 괘씸하잖아요.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이 좀 그렇죠.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르고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막 이래야 낫지 않겠느냐. 이게 보통 병이냐 이거죠. 그래도 나을까 말까 한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소리만 하니까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메섹에 있는 강들, 요단강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물도 맑고 물도 많고 훨씬 좋다는, 그런 강들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 요단강물보다도 훨씬 좋지 않느냐.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그러고 이제 그냥 가려고 돌아선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의도 없어 보이고 설득력도 없어요. 요단강 물이 뭐가 좋아? 저 7번 한다고 해서 낫겠냐? 도대체 될 것 같질 않아. 그런데 무슨 창피하게 다 드러내놓고 아예 될 것 같질 않은 거죠. 그런 생각에다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들어가서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좀 모욕을 당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실망에다가 이제 내가 우리 집 하녀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그런저런 이제 막 이 분노가 차가지고 제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도대체 요단강 물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생각이 문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면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성소 휘장도 찢어 놓으시고 이제는 받아들이겠다. 다 나아오라 하는데도 사람들 듣질 않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그런다고 제가 용서가 되겠냐는 거죠.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러면서 그런다고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인격 수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겠다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믿는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런다고 무슨 죄가 용서받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뭔 영생을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 들어도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나만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 사실 나만 생각에 일리가 있죠. 엘리사의 말보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담글 하나님 분명히 그 나만에게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이거를 참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거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100살에 애를 낳는다는 그런 얘기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얘기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 걸 우리 생각에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느냐 그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고 근데 예수님 살리시는데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신화적 얘기고 비유고 어쩌고 저쩌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믿을 만한 것들만 믿으려고 들면 성경은 거의 얼마 안 남을 거예요. 얼마 안 남는다니까. 복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지금 나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 가는 거죠. 그냥 나병 고침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겠죠. 그런데 5장 13절 그 종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좀 어려운 거 시켰다라면 100일을 밥 먹지 말고 기도를 하라든가 그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말고 기도를 하라든가 몸을 채찍으로 때리라든가 하여간 재산 탓 하여간 이런 어려운 것들을 얘기했더라도 안 할 거냐고.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했을지 몰라. 그러면 될라나?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좀 그래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거죠. 뭔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건 못합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된 거죠. 그 말 듣고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 왔는데 한번 해보자. 믿지야 본전에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게 된 거죠. 될까 말까 싶었겠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만이 갑니다. 옷 벗고 진짜 창피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에 옷 벗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깁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했겠죠.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질 것 같은데 별로 그러질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7번 딱 하고 일어서서 올라오는데 몸이 그냥 깨끗해진 거예요. 기적이죠.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피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거 보고 이 나만이 얼마나 놀라는지 그냥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돌아가가지고 너무나 고맙다는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하는 말이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만이 그런 말을 해요.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다른 것들은 좀 헛거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도 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거 몇 번 경험을 하게 되죠. 너무너무 놀랄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을 막 풀목불에 던져놨다가 다시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뭐 짐승이 됐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도 사자고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 그러니까 지금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나아만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이 아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의 식구들, 그날 갔던 사람들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다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돌아가요. 나아만이. 큰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금, 은, 막 옷 가져갔는데 하나도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거는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잖아요. 수종드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자로서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하시도 엘리사의 제자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면 자기가 또 선지자 이제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석 제자인 거죠. 선지자 생돌이 많았지만 엘리사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될 사람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물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나만이 큰 은혜를 받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주인이 선생님께서 왜 안 받으시느냐 이거죠. 받으면 자기한테도 좀 올 거 아니에요.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거죠.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받고 보내냐. 너무하시다. 이 좋은 기회를.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절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거 보고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이 게하시가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됐는데 누구 좀 돈하고 옷을 좀 주라고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막 은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가 한 자루란 말이에요. 2자루를 막 엄청난 돈을 준 거죠. 옷하고. 그리고 자기 하인들 시켜가지고 지고 이제 게하시를 따라가게 해요. 게하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 감춰놓고 이제 엘리사에게 온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죠. 영적으로 얼마나 밝은 분인데 다 알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진노하게 되죠. 5장 26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은도 받고 옷도 받았거든요. 감남은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런 뇌물을 받을 때냐 하는 거죠. 저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무슨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고 보면 더더구나 게하시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물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욕심인 거죠. 예수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히 뭐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물질 받으면 축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물질에 대해서 일절 깨끗함을 이렇게 보였던 거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절 안 받고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게하시는 자기 스승이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따라야죠. 물질 욕심 때문에 스승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거는 작은 죄가 아닌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알면서도 사람이 물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나만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나병이 너에게 들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아주 큰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니까 그냥 나병이 발한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참 어떤 사람은 그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막 경외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반면에 그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보고 체험했던 이 게하시는 오히려 없던 나병이 생긴 거예요.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물질 욕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나병이 걸리는 사람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이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병 같은 거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나병이 걸렸다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안 좋은 일을 안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그런 나병이 없던 나병이 걸리게도 하고 있던 나병을 고치기도 하는 그 원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망하는 길이에요. 없던 나병도 생긴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면 있던 나병도 고침을 받아요. 나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생기느냐 나쁜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없던 일도 생기고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있던 불행한 일도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물질, 건강, 성공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잘한다, 인정받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정말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잘한다고 칭찬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책망받을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5장 나만과 게하시의 나병 사건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 117, 118편, 다니엘 9장,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